가을이 되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 감기를 앓거나 또 앓고 있거나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때는 힘들고 아프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낫지 않는 질병으로 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질병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본문에 있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양의 문, 양문 근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발굴된 연못 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자그마한 연못이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만든 큰 못입니다. 저수지입니다. 연못의 크기는 길이가 약 100m에 너비가 약 60m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축구장 사이즈의 못이라는 거죠. 저수지라는 거죠. 학자들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모습을 이렇게 조감도로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대략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에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조감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상도가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네 귀퉁이와 중앙에 정자처럼 생긴 행각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쉴 수 있는 자리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윗 연못, 아랫 연못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은 좀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 가끔 물이 불규칙적으로 소용돌이 치는 휘젓는 현상이 발생하는 못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 3, 4절에 보면은 천사가 가끔씩 물을 동해서 휘젓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윗 연못과 아랫 연못으로 나눠진 이 베데스다 못은 위쪽에 물이 차게 되면 아래쪽에 연결된 수문을 열어가지고 아래 연못에 물을 내려보내는데 그때 빠른 물살로 인해 가지고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이 벽에 발라놓은 이 붉은색 계통의 흙들이 그 성분들이 막 조금씩 섞여서 이렇게 물에 녹으면 이때 물에 들어간 병자 중에서 치료의 효과를 본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천사가 물을 휘젓는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이 병에 나았다라고 믿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이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기도 했고 또 그런 치료의 소문들이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에서 무슨 물을 마셨더니 참 병이 나았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한두 명의 환자의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소식은 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그 이후로는 의원이 치료하지 못하는 병을 가진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기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죄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원래의 목적은 성전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저수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몸을 깨끗이 씻고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못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부정한 자들인 거죠. 병에 걸려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했죠.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베트헤스다인데 이것은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이런 의미입니다. 헤세드. 베트는 집이라는 말이고 헤세드는 긍휼, 자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은혜의 집인데 그 은혜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은혜는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람들의 그냥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한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회복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고 그는 스스로 일어나서 물에 들어갈 능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물이 동한다 하더라도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 자리는 희망의 장소라고 해서 찾아왔지만 절망의 자리였어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치료받으려고 먼저 뛰어드는데 자기는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38년을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희망이 남아있었을까요? 세월이 지나면서 처절한 절망의 자리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베데스다와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자리이거나, 또는 사업의 실패로 무너져서 더 이상 재생 불가, 회복 불가의 그런 상태에 있었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면서 노년의 외로움과 무기력감이 찾아온 자리, 한때는 또 우리가 함께했던 그런 모든 자리들이 활발하고 역동적이었는데 어느새 점점 소외되고 축소되고 참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런 자리들,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회복될 수 있을까? 내 가정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은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아니, 어쩌면은 이런 질문조차도 멈춰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절망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니까 질문조차 가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회복을 이루시는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고 좌절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베데스다에 가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 길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환자를 보십니다. 보시자마자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에게 당신 얼마나 오래 아팠어요? 아니면 당신 질병이 무슨 질병이에요? 이렇게 묻지도 않으십니다. 왜? 다 알고 계시니까요. 아시고 찾아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병을 아시고 우리의 실패를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가족이나 또 일터나 공동체의 아픔과 문제점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무관심한 구경꾼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누구보다도 가장 스스로 체휼하셨다고 그러죠. 스스로 경험하신 분이시고 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라고 말하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죄 없으신 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망 없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자들 다 데리고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이들 모두를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17절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짐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함께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만 위로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들은 참 제한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노인이 한 병원에서 이렇게 매일 같은 시간에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매일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하니까 내 아내가 저 건너편 건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은 내 아내가 나를 볼 수 있어. 그래서 나를 보고 좀 힘을 얻으라고 내가 보고 있는 거야. 멀리서라도, 사랑하니까 멀리서라도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친히 찾아오게 하신 것이죠.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숨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요. 우리의 상태를 누구보다 다 알고 계시기에 찾아와 주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과의 그런 대결을 통해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다라는 걸 입증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 이후에 극심한 탈진과 우울증으로 하나님, 여호와여, 내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먹고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점과 문제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런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이 오래된 이 38년 된 환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그걸 말이라고 물을까요? 거기 지금 환자들이 다 질비한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있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실까요? 그냥 단순한 의학적인 질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넌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니? 너는 변화되기를 원하니? 너는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고통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그 고통에 익숙해져서 회복을 기대하는 것조차도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낫고자 하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될 텐데 이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왜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지? 우리도 그 순간 그렇게 되면은 아마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 대답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는데 내가 어떻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죠.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잘못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단정해버리는 거죠. 절망적인 자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믿음으로 낫습니다. 나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만 해도 될 텐데 그걸 못하고 있을 만큼 너무나
극단적인 정말 가장 바닥에 있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냥 다 소망을 다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내가 나았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지금 낫기를 기대해야 되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그 소망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낫고자 소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겠어요?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다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이 점점 사양길에 들어가고 또 아니면 망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년의 성도라면은 아유 나는 내 인생 이제 다 끝났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라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약해지고 축소되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흩어지고 정말 그루터기만 남아있던 그 유다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나는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회복을 이루고 계십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는 회복에 대한 소망도 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나았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또 잘못된 포기된 체념된 그런 상태를 표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명령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에 이 병자는 일어납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난 건 아니죠. 그러나 자기의 의지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니까 일어날 마음도 생기고 일어날 힘도 생겼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그 병자는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말씀은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은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CBS 기독교 방송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신앙인들이 이렇게 초대되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요. 그 대부분의 인생이 보면은 다 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던 그런 순간들을 경험했던 자들이 그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회복하게 된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성공한 인생으로 주목받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다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행복하게 그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의 공동점은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이 그씀에 하나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또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쉬던 그 안식일에도 찾아오셔서 병을 치료하는 의료 행위를 하시면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쉬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작정 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부정하고 육신의 그런 병으로 인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이 병자를 예배자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셔서 내가 이 안식일에 일을 함으로 너희로 하여금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함이지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거기에 맞춰가고 올려드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약속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중보해야 됩니다. 작은 순종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병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작은 순종을 통해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해도 거기에 미련을 두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공동체를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야 되죠.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 주님, 저는 회복되기 원합니다. 단순히 육체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믿음에 있어서, 내 가정에 있어서, 내 사업이나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 이런 모든 질병, 실패, 무기력감,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찬양, 마지막 찬양을 부르면서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 인생, 그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심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시는 주님 앞에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